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의 오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엄마와 딸이 척박한 땅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배경은 체코 보헤미아 내륙 지방에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딸은 젊고 또 꿈이 있었습니다. 이 딸 아이가 가고 싶은 것은 태양이 장렬하고 파도가 넘실대는 이 아름다운 도시로 이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 딸이 한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인숙, 여관에 들어오는 손님 중에서 부자 한 명을 만나면 수면제를 먹이고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돈을 훔치려는 계획이었죠. 이 딸의 계획과 생각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엄마도 동조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젊은 귀족같이 생긴 청년이 그 여인숙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룻밤을 이제 자려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침실에 들어가는데 엄마하고 딸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 젊은 청년에게 수면제를 먹여요. 그리고 죽입니다. 강물에 갖다 던져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이 작전이 성공한 줄 알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청년이 이제 가방을 드디어 열었습니다. 돈을 꺼내려고 한 거였겠죠. 그런 놀라운 사실, 소스라치게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청년의 신분증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 이 신분증을 보니까 엄마의 아들이었어요. 20년 전에 척박하고 힘든 땅에서 살기 힘들어가지고 도망간 아들이었는데 20년 동안 힘을 다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이 엄마와 누나를 놀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성공한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날 밤이 찾아온 거였어요. 근데 이제 깜짝 놀라게 하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이 엄마와 딸이 그 아들을 죽이고 강물에 던져버린 겁니다. 엄마는 통곡을 하면서 아들의 시체를 버린 강물에 뛰어들어 죽습니다. 딸도 역시 엄마 따라서 강물에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참 비극이죠, 비극. 그래서 이 제목이 오해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의 무모한 욕심이 무서운 파멸을 갖고 오게 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과 욕심과 이런 이 열망이, 잘못된 열망이 파멸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그런 작품입니다. 알베르 까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죽은 후에만 썩는 것이 아니다.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도 절망과 욕심 때문에 썩는다. 까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감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과 영혼은 죽은 다음에만 썩는 게 아니에요. 욕심과 우리들의 잘못된 이 절망과 욕심 때문에 살아있으면서도 영혼과 육신이 썩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욕심과 욕망이 결국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 우리의 욕심과 잘못된 욕망이 우리를 파멸시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이 욕심,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잠언 16장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을 조절하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마음속의 죄악을 벗어버리는 것, 이게 우리 힘으로 하기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앤드류 매튜스라는 사람이 Being Happy라는 책도 썼고 Follow Your Heart,
마음 가는 대로 행하라, 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 세계 50개 나라의 책이 번역이 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이분은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돼요. 여러분, 대부분 이 위대한 작품들을 보면요, 성경에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책을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또는 뭐 시의원이 돼가지고 세상을 바꿔버리라.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못 바꿔요. 여러분, 대통령 바꿨다고 세상이 바뀌어지던가요? 우리가 세상을 못 바꿔요.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변화도 안 되고 내가 바뀌지도 않고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앤드류 매튜스는 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대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저 사람 바뀌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사람 마음 변하게 해달라고 뭐 그 인간이 문제라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번째, 이 팔복의 6번째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얼마나 복된 말씀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청결해져야 될까요? 어떻게 청결해져야 될까요? 청결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되겠습니까? 경상도 여자하고 서울 남자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이제 미팅을 해서 데이트를 하는데, 경상도 여자가 이제 애교 섞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추웠어요. 춥지에 안 춥습니다. 이 여자가 조금 마음이 섭섭했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춥지에 안 춥습니다. 이 남자가 무뚝뚝해서 이제 경상도 여자의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예요. 추우니까 옷 외투를 좀 벗어주고 뭐 이걸 바랬던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참말로 춥지에 참말로 안 춥습니다. 경상도 여자가 화가 났어요. 문디 지랄한다. 주둥이가 시퍼라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성격이 안 바뀐다고. 나를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돼야 돼. 마음의 청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성경 안에 위인들 중에서 진정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 안에 위인들 중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 홍수를 이겨내고, 그런데 노아가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술 먹고 그냥 옷을 다 벗고 아들 앞에서 그냥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노아도 결코 마음의 청결함, 여기에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죠. 아브라함이 때때로 거짓말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속이고 막 두려워가지고 거짓말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결코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모세, 그 유명한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어떤 데 화를 내고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욥 같은 사람,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 차라리 안 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세벨에게 쫓겨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보니까 어느 누구도 마음의 청결함, 그 모습을, 완벽함을 볼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마음의 청결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청결함이 저도 그렇고 우리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뭐에 비유합니까?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다. 밭 정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곡식을 심어도 곡식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잡초는 어떻습니까? 잡초. 씨를 안 뿌려도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가만히 있어도 막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악한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좋은 곡식은 잘 가꿔줘야 되죠. 정원을 가꿔야 되는 겁니다. 풀을 뽑아야 줘야 되고, 김을 매줘야 되고, 농약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밭과 같아서 가만두면 안 됩니다. 가만두면 잡초가 자꾸 올라와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마음의 청결이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이라는 단어는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카타로스 단어에서 카타르시스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나옵니다. 카타르시스 들어보셨죠? 깨끗해진 마음, 정화된 마음을 말합니다. 정화된 마음. 그 카타르시스, 또 카타로스 단어는 뭐냐면은 깨끗하게 세탁된 옷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탁을 하면 더러웠던 옷이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게 이제 청결한 마음, 깨끗하게 됨. 회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가 눈보다도 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걸 청결함,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쭉정이나 뭡니까, 벼, 껍질 같은 거를 버리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알곡만 남아요. 알곡. 이게 청결, 깨끗해졌다, 그런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혼합되지 않은 상태. 여러분, 우유에다가 물을 잔뜩 부어놓으면 그 우유 맛이 나겠습니까? 섞여져 있으면 우유 맛이 안 나요. 우유로서만 존재하는, 섞이지 않은 상태.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으면은 역시 맛이 안 나겠죠. 섞이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청결함,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비유하면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이 청결함이란 뭐냐? 일편단심, 민들레.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일편단심, 주님을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 섞이지 않는 마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참 고귀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얼마나 고귀한 마음일까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고 청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된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야, 어떻게 중생을 얻고 구원받는 줄 알아? 바람이 임의대로 불어서, 우리가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바람의 역사가 있지 않아? 성령도 그런 거야.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 속사람의 강건해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 따라서, 하나님 따라서 행하게 되면은 육체의 욕심, 거짓말, 사기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욕망과 잘못된 어떤 욕정과 성적인 유혹들과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함,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가만두면은요 자꾸 나쁜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눈으로 들어옵니다. 남자들은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뭘 보느냐, 뭐가 입력되느냐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자들은 뭐 감각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가만히 두면은요 악한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성령님께,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나온 미국 신학교 R.A. 토레이 목사님이 설립을 했는데,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훌륭했던 목사님이 아침마다 그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실언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결정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R.A. 토레이 목사님은 늘 이런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야 사람들을 상처를 안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언어가 자꾸 실수하는 말들 많이 나가잖아요. 사람들 상처 주고. 여러분들, 사람들은 언제 상처 많이 받나요? 말로 상처 받습니다. 말로. 네. 그 들었던 말이 평생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오른쪽 팔이 부러졌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깁스를 하고 한 달 동안 있었는데, 이제 체육 시간에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제가 이제 교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못 하니까. 근데 옆반 선생님이 와서 우리 선생님 책을 빌려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 성함을 몰랐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와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내 책 어디 갔냐고. 옆반 선생님 빌려갔다고. 선생님 이름이 뭐냐? 모르겠는데요. 이 녀석한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놨군.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었던 말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군. 저한테 그렇게 혼을 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상처를 받습니까? 말로. 토레이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하면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되게 보면은 말 때문에. 그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들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죠.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독신으로 살았어요. 독신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유혹이 있잖아요. 혼자 사니까, 남자가 혼자 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이 창녀들이 좀 제법 많았었으면, 그 시대에 어떤 예쁜 창녀를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욕망과 성적인 유혹과 나쁜 생각이 마음에 들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 하나님께 집중하게 됐을 때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그의 일기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청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에서 목회자 영성 회복 캠프가 있었습니다. 제 사진이 밑에 조그마하게 하나 있네요. 저도 가서 강의를 했는데 2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이단을 이기는 요한계시록 2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제 책을 판매할 수 있는 이 소견이 없어요. 저는 책 판매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물로 주려고 2권을 세트로 해서 이제 몇 가져갔습니다. 배달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강도사님한테 강의실에 갖다 놓으라 그랬더니 임원들 있는 방에다 갖다 놨어요. 제가 임원방에 들어갔더니만 저보고 뭐 총회장님도 그렇고 막 인사를 하는 거, 목사님 책 감사합니다. 보니까 배달 사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강의실에 들어가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제가 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배달 사고가 났으니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어주시면은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뭐 둘째치고 막 환호성이 터지더라고. 막 좋다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 제가 강의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좋은 강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더니 베푸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베푸는 마음. 강의비 얼마 준대요. 네. 책값으로 강의비 다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연인은 우리가 거룩해지질 않아요. 성령의 지배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청결해진 사람, 어떤 복을 받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데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더러우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안 보이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벌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병 고침 받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을 경험함.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보게 됨.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보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보라. 하나님이 왜 안 보입니까? 우리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 4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고 성결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 참 이분은 이 설교의 달인이었었어요. 천상계에 있는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오 하나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명상하는 것에는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력 안에는 모든 아픈 것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자 합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 하나님을 보는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편히 쉬다가 나오는 사람처럼 기운이 나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보다 더 영혼의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들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폴전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깊은 바다에서 이 헤엄치고 나오고 큰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휩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열망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이 고통의 문제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고통과 절망과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환경과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우리의 성결해진 마음으로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그렇게 죽을 만큼 큰 문제는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 아무것도 아니죠. 마음이 청결해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범선, 이 바람으로 가는 배였잖아요. 범선에 선원이 되는 초보자들이 오면은 그 초보자를 돛대 맨 위에 올려놓고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돛을 감는다든지 줄을 감는다든지 훈련을 시킨대요. 이 초보자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돛이 한 20m 높이 이렇게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갔다고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막 돛대 위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무서워서 막 밑에를 바라보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이제 이 능숙한 선원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야, 바다를 보지 마. 물을 보지 마. 하늘을 봐, 하늘을 봐. 왜 아래를 보니? 위를 봐. 위를 봐야 돼, 위를 봐야 돼.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환경을 쳐다보면 넘어질 것 같아요. 우리를 삼킬 것 같아요. 땅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면 우리가 넘어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들 환경과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죽을 만큼 죽을 만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걱정, 근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제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